헬로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러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빌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찾기에 대해서 오늘 긴 구절을 나누며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에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데 나의 짝을 만나는데 관심이 많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 장례 절차,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을 주신다면 오늘은 또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 이 결혼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삶에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배우자 찾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관심 있게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 함께 일생을 보내고자 결정하는 배우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 많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결혼 자체에도
가정 자체도 하는 많은 기대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 길을 안내함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결혼의 시기를, 그 때를 정하고 계시다. 결혼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무 사랑하셨죠. 범사에 복을 주셨고 늙은 종을 청해서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면서 이삭의 아내 찾기 대작전을 위해서 그 지침을 내려주고 약속하라고 맹세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추적하여 보면 이삭은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40인데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접근하기를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성향의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때를 놓친 것 같아, 놓칠까 봐 직접 나서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의 때가 있다. 이삭이 지금 결혼할 시기라는 것을 그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의 때가 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향해 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부감을 찾기 위한 지침을 그의 종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결혼시킴에 있어서 잘 지도하고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다. 사실 부모님이 가장 우리가 만나야 될 배우자상을 잘 알고 있겠죠. 부모님은 지혜롭죠. 또 결혼이 뭔지 아시죠. 또 오래도록 이 사람을 대하면서 배우자 함께 살아봤죠. 또 이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그 지도를 받고 거기에 그 이야기들을 참고하고 어, 그 조언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이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는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딸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즉 순수한 셈의 혈통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절대적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거든 종이 물어보죠. 그 여자가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려 하지 않거든 내 아들이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거기서 선택하되 또 나에게 꼭 데려와야 한다. 왜냐면 셈의 혈통이 있는 곳으로 보냈지만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요한 지침을 줬고요. 이 절대적 기준에 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고대에 맹세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맹세하고 그 먼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것을 보면 결혼의 때가 있고 또 결혼을 하려면 먼저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철학들, 기준들, 어, 지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결혼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예,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정하고 배우자를 찾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이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죠. 일어나 배우자를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어서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이 종은 이삭의 대행자와 같다.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그 먼 길을 찾으러 갑니다. 종은 일어나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나홀의 성을 향해 출발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신부감이 오리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예, 그가 찾아 나섰다. 그럼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옳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신부감을 찾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로 떠났다. 아까 얘기한 셈 족속, 나홀, 자기의 고향 족속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신부감을 찾으러 가야 된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신부감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있는 바운더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거하는 자리 안에 꼭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는 이 두 번째 단계를 꼭 정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간구합니다. 종은요, 드디어 그 먼 길에 이제 한 우물에 도착하거든요. 종은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우물 곁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죠.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이 믿음의 공간 안으로 배우자를 구하러 믿음의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다. 누구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건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하는 이 종의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와 표적을 구하는 그 증거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라면 그녀가 마음을 움직여 우물을 달라 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온 열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며 간절히 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라면 이러한 증거와 사인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 안에 그러한 구체적인 응답들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적으로 다가와 주시를 간구했고, 믿는 자들은 사귈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우 극적인 장면이죠. 종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구체적인 기도요. 그에 대한 표적에 대한 응답하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결혼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길 기뻐하시고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또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 종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마치기도 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응답받고 인도함 받아야 하는 이 과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고 아름다운 처녀였고 이삭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였고 그 종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실제로 그 종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깊은 우물에 물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낙타 열필 그 큰 낙타에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공급해주는 준비된 여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도함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26,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이 너무 기뻤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다. 종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확실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 확실한 응답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믿음의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확실히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과 신앙 안에 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짝임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종이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순적하게 열어주신 이 길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배우자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일한 하나님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또 그러기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 뜻하심이 있는 줄 믿고 성경 안에 올바른 주님이 기뻐하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찾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찾고 특별히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는 또 부지런히 찾는 우리의 움직임들이 있기를 원하고 움직이는 내내 구체적인 기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음 스텝을 밟을 때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며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짝이 있구나. 그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경험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